어,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8장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뒤에 사무엘상 중간 이후서부터는 두 명의 인물을 비교를 합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러한 주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무엘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세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나는 겸손하게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나는 겸손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높여지고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고 낮추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보았던 게 앞에 한나와 브린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았었고요. 그렇죠?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 하면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방법과 수단을 부지런하게 찾습니다. 방법과 수단을 부지런하게 찾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아. 이게 참 미묘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방법과 수단이 없느냐? 방법과 수단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본질적인 구원은 누구라고 항상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방법과 수단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방법과 수단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이 참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방법과 수단이 때로는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나아갔던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또 물맷돌이었어요. 그렇죠?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나 골리앗과 싸우는데 막대기 가지고 나갈 거야. 물맷돌 가지고 나아갈 거야. 다윗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 이걸 가지고 싸우러 나갈 텐데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로 정신없구나. 너가 너무 더워갖고 더위를 먹었나 보구나 하고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다윗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의 손에 부지런히 무엇을 쥐어줍니까? 너 나가지 마. 그거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너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왕복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 흉패라던가 여러 가지 칼이라던가 창이라던가 투구라던가 내가 이런 거 빌려줄게. 한번 가지고 나가봐. 너 그거 안 된다니까? 근데 다윗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물맷돌과 몽둥이가 다윗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전부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겠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통하여서 길갈에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울은 무조건 무엇합니까? 죽든지 살든지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7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몇 시가 됐는지 모르지만 번제를 드릴 시간이 됐는데 이 정도 드려야지만 번제를 다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스스로 드리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울이 충성해야 되는 그런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각을 붙잡아오고 양과 소를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오느냐가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무엇이 영광이 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무엇이 영광이 되는데요? 그걸 가져가고. 근데 사울은 그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변명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가 너의 그러한 나라를 너가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조차도 사울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사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사울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너의 그러한 왕위를 내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것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왕위를 제대로 안전하게 잘 물려주는 게 사실은 사울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게 사울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사울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사울이 방법을 찾습니다. 무슨 방법을 찾을까요? 다윗을 죽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그 왕위를 넘겨줘야 되는 왕이라고 그 이웃이라고 사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사울의 그러한 잘못이 바로 거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그 왕위를 넘겨주라는 그 말씀에 넘길 것이라는 그 말씀에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다윗을 죽일 방법을 취하는데 그 방법 수단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딸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그 딸조차도 이용하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왜 사울이 다윗에게 아내로 내 딸 메랍을 내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어야 됩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그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 그 딸에 대하여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바로 주지 않습니다. 너는 용기를 내어서 내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전쟁에 승리해야지 내 딸을 주겠다라는 게 바로 사울이 지금 그 딸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사울이 딸을 주겠다라는 게 바뀌었어요. 예전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무조건 주겠다라는 것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이 전쟁하는 거
봐서 주겠다라는 게 바로 사울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울의 그러한 머릿속에는 이렇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리게 하려 함이라. 사울이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죽이겠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에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겸손하게 저는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가 당신의 딸을 아내로 맡기에는 너무 힘듭니다라는 게 사실은 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왜 왜 다윗이 사울의 딸 메랍을 아내로 삼기를 거절을 할까요? 지참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요. 원래 왕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리브가를 얻을 때도 그렇고요. 야곱이 가갖고 그 아내들을 얻을 때에도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밑에서 한 20년 넘게 일하는, 그러한 14년 동안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줄 결혼 지참금이 없는 겁니다. 이 문화적으로나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다윗이 그 사울의 그 맏딸 메랍을 얻으려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부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많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엄두가 나질 않아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는 이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실 사울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였다면 다윗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지참금도 사울이 많은 재산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결혼 지참금으로 사울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울의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돼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면서도 아내로 주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무엇이에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로 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의 딸 메랍을 줄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너가 이것을 준비해라, 이런 어떠한 언질이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못하니까 사울이 자신의 딸 메랍을 무올랍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줍니다. 결국에는 아내를 얻지 못하죠.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울에게 두 딸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이 무엇일까요? 미갈입니다. 사울에게 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왕이시여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메랍은 그렇게 됐지만 당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20절 우리 뒤에 말씀에 18장 20절 뒤에 말씀 보게 되면 그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 다윗을 왕으로 사위로 삼고 싶어서 좋게 여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지난번에 그러한 것에서 한 가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그러한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결혼 지참금 때문에 다윗이 그걸 잘 못했던 거구나. 원인을 한번 파악해봐야 되겠다. 왜 그것을 잘 아내로 삼지 않았는지. 그러자 이 사울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내 딸 메랍을 그에게 주게 했는데 그것을 올무로 삼게 하겠다는 거죠. 함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다윗을 불러갖고 21절 말씀 보면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22절 말씀 보면 신하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가 그 신하 왕이 말하기를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왕의 신하가 되는 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당연해. 할 수 있어. 라고 신하들을 보내갖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왕의 신하가 너 충분히 될 수 있어. 그러자 다윗이 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도 되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천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의 증조할아버지 보아스, 부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8번째 아들입니다. 다윗한테까지 그 재산이 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지참금으로 할 만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 사울에게 가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결국에 보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번에는 분명하게 결혼 지참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되어서 어떻게 할까요? 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200명의 사람들을 부하들을 데리고 와갖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다윗이 왕에게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포피가 무엇인지를 아시죠? 할례 행하고 나면 그 앞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구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 200명을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100명 정도가 아니라 200명의 그러한 포피를 가져다 주고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이 마음이 이때 주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에 다윗이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이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내 뒤를 이을 그러한 이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예전에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어떠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사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이가 되어진 그러한 그 다윗을 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근데 다윗의 그러한 그 사울은 그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바로 사울의 그러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알았지만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더욱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 무엇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그러한 위협 속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쫓겨다니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그 1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다윗이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쫓겨다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자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법과 수단임을, 유일한 방법과 수단임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다윗이 아무리 10년 동안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사울이 아무리 10년을 넘게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그 순간 자체가 나에게 잘 좋은 것처럼 안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 당신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